신라의 아달라 왕이 개척했다는 하늘제. 영남과 한양을 이어주는 한반도 최초의 고개인 하늘제는 해발이 525m로 그리 높지 않은 고갯길입니다. 고려의 왕건에게 나라를 빼앗긴 신라. 비운의 왕자인 마의태자와 동생인 덕주공주는 이 하늘제를 넘으면서 신라의 재건을 꿈꿨다고 하네요. 나라를 빼앗긴 하늘, 가슴에 품은 채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제 아래에 있는 분지에 마의태자는 미륵불상을 세우고 덕주공주는 미륵불상이 바라보는 월악산 중턱에 마애불상을 조각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신라의 숨결이 살아있는 하늘제로 역사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저 멀리 하늘제가 보이는 곳은 경북 문경입니다. 자동차로 하늘제를 향해 올라가자 웅장한 여러 개의 돌탑이 어서 오라는 듯 반겨주네요. 스님들을 위한 명상센터랍니다. 그런데 옛길을 이어주는 도로는 말끔하게 포장되어 있어 실망감을 줍니다. 하늘제라는 옛길은 이처럼 훼손시키지 말고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하늘제 정상은 어떨까요? 정상에 다다르자 여러 개의 원두막이 쉼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원두막 저편에는 방금 지나온 문경의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하늘에 뭉게구름이 떠 있고 뭉게구름 사이로는 커다란 소나무가 파란 하늘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묵화를 그려냅니다. 원두막과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는 산은 포암산인데요. 길게 펼쳐진 암벽은 마치 흰색의 삼배를 널어놓은 것 같다고 해서 배바위라는 이름을 얻었답니다. 하늘제에서 한월령 산성을 지나면 볼 수 있는 암벽이죠. 하늘제에 대한 설화는 하늘제 홍보관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곳에서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하늘제의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한반도 최초의 고갯길인 하늘제의 역사는 무려 1900년에 가까운데 신라의 아달라 이사금이 그 주인공이죠. 하늘제를 개척한 아달라 이사금은 한강 유역을 지배하면서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고 신라의 영토도 넓어졌죠. 신라에게 영토를 빼앗긴 고구려의 심정은 어떨까요? 고구려의 장수인 운달은 나제 동맹으로 신라에게 빼앗긴 계리편과 중령의 서쪽을 되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늘제 너머의 한강 유역은 삼국이 빼앗고 빼앗기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랍니다.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 국력이 약해진 신라는 고려의 왕건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자 비운의 왕자인 마의태자의 마음도 무너지게 되죠. 찬란했던 신라의 천년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나라를 빼앗긴 마음을 달래며 신라의 재건을 다짐한 마의태자는 하늘제 서쪽에 있는 곳에 미륵불상을 세웁니다.
하늘제에 대한 홍보 영상은 보다 사실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꽃밭에는 보름달이 한껏 비추고 숲 사이로 보이는 노을은 황홀함을 줍니다. 숲길을 따라 한반도 최초의 고갯길인 하늘제를 넘는 장면이 나타나고 이토록 허망하게 나라를 잃을 수 없다는 각오로 고개를 넘는 마이테자의 행렬이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억조 창생에게 자비를 베풀며 포덕함을 잊지 말라는 부처님의 계시에 따라 하늘제 아래에 있는 곳에 미륵불상을 세우는 장면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넓은 대지에 세운 석굴사원인 충주 미륵사지. 마이태자가 하늘제를 넘기 전 문경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고 그날 밤 마이태자의 꿈에 관음보살이 나타나 이곳에서 서쪽으로 고개를 넘으면 서천에 이르는 한 터가 있으니 그곳에 절을 짓고 석불을 세워라 하고 현몽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마이태자는 하늘제를 넘어 이곳에 머물면서 절을 짓고 미륵불상을 건립하였답니다. 수원보 미륵리에 있는 석조열의 입상이 바로 그것이죠. 모두 5개의 돌을 이용하여 불상을 만들고 한 개의 얇은 돌을 올려 갓을 씌운 것이 특이하게 보입니다. 사각 석등 사이로 보이는 미륵불상은 인자한 미소를 머금은 채 포근하게 반겨주고 미륵불상이 바라보는 곳에는 국가유산인 보물로 지정된 5층 석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기단부 아랫부분이 땅속에 묻혀 있어 그 구조가 어떤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미륵불상과 5층 석탑이 묘한 조화를 이루네요. 특이한 것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미륵불상이 바로 충주 미륵사지에 있는 불상이라고 합니다. 이곳 충주 미륵사지에는 웅장한 돌 거북이 있는데요. 외형상으로 보면 거북이의 머리와 몸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윗부분에 비석을 끼워 고정하는 홈이 있어 사적비를 바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륵사지 입구에 길게 누워있는 잘 다듬어진 커다란 돌기둥. 이것은 사찰에 행사가 있을 때 깃발을 꽂아 놓았던 단간지주랍니다. 6개의 꽃잎으로 된 연꽃 문양은 좀처럼 보기 힘든 아주 귀한 연화문인데요. 이런 연화문은 경주에 있는 본문사와 이곳에만 있는 것으로 미륵사지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충주 미륵사지 인근에 서 있는 미륵리 3층 석탑.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탑은 신라 석탑의 양식을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석탑으로 추정된답니다. 높다란 계단 위에 3층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노반을 얹어 놓았죠. 이 석탑은 매우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소박하고 단아한 모양을 하고 있어 신라 시대의 정형화된 양식을 잘 따른 것이 특징이랍니다. 미륵리 3층 석탑 바로 위에는 커다란 불상이 머리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불상은 대형 화강암으로 만들었는데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남아있죠. 눈매와 입 모양은 일자형으로 다소 작게 표현했으며 입술의 윤곽선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코와 입 사이에는 주름선이 선명하게 보이고 귀는 모든 불상이 그렇듯 길며 코는 오뚝하지 않고 평범한 것이 특징입니다. 목 아랫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미완성의 석불로 추정되죠. 미륵리 3층 석탑 바로 아래 넓게 펼쳐진 공터. 곳곳에 발굴한 흔적이 보이고 주변에는 큰 돌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미륵 대원사 창공과 함께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곳에 원을 별도로 세우고 운영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원터입니다. 원이란 지금의 여관 같은 것인데 당시 사람들이 한양으로 가려고 하늘제를 넘으면서 이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려 초기에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하늘제를 중간에 두고 이곳에 원을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늘제 넘어 문경 관음리에도 절터가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이곳이 원의 역할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축축하게 하죠. 영남에서 한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하늘제를 넘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사방에 방이 있고 가운데에 마방을 만들어 말들을 쉬게 한 흔적도 나타납니다. 한반도 최초의 고갯길이며 남과 북을 이어주던 하늘제. 하늘제 아래에 위치한 이 원터는 미륵 대원지와 함께 여관의 기능을 두루 갖춘 매우 중요한 유적입니다. 하늘제 가는 길이라는 이정표를 따라 추억 속으로 빠져듭니다. 작은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소리를 친구 삼아 힘차게 발걸음을 재촉해봅니다. 산책길 양쪽에는 나무가 빼곡하게 서 있고 소나무 숲 아래에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는 상쾌함을 덤으로 주죠. 한참을 올라가면 나타나는 넓은 바위 위에는 마치 무슨 회담이라도 하듯 돌탑이 세워져 있답니다. 전문가의 솜씨라고 보기에는 서툴러 보이지만 그래도 탑을 쌓으려는 열정은 느껴집니다. 중간중간에 쌓은 돌탑은 지루함을 달래주죠. 조금 올라가자 특이하게 생긴 소나무가 어서 오라며 반겨주네요. 연하 닮은 소나무. 마치 피겨의 여왕인 김연아 선수가 환상의 연기를 펼치는 착하게 빠지게 하는 소나무랍니다. 힘을 내서 올라가자 드디어 나타나는 하늘제 정상. 그 옛날 문경과 충주를 거쳐 한양으로 향하는 유일한 고갯길이었던 하늘제랍니다. 한반도 최초의 고갯길인 하늘제는 525m의 높이가 말해주듯 야트막한 고개죠. 그렇다면 왜 하늘제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는 아마도 한반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고갯길이라서가 아닐까요? 경북 문경과 충북 충주의 경계선에 있는 하늘제 양쪽에는 화강암의 포암산과 웅장함을 자랑하는 두봉이 있답니다. 이 하늘제에도 산신각이 있답니다. 호랑이를 옆에 두고 있는 산신은
아마도 하늘재를 지켜주는 수호신인 듯합니다. 인근에 산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포암산 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조금 올라가자 전부 무너지고 흔적만 남아있는 산성이 나타납니다. 이 산성이 바로 한월령 산성이랍니다. 산성의 길이는 480여 미터에 이르는데 언제 축조되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답니다. 지금은 산성이 거의 허물어지고 주변에 길게 널려있는 돌들만이 이곳이 한월령 산성이라고 말해줍니다. 덕주공주가 8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조각했다는 마애불상은 어떤 모습으로 반겨줄까요? 은은한 불경소리가 온 산에 메아리 치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덕주사의 고즈넉함을 더해주네요. 지금도 덕주사에 울려 퍼지는 불경소리가 덕주공주의 혼이 담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요? 덕주사를 뒤로하고 산길을 따라 올라가길 30여 분. 인자한 미소를 머금은 마애불상이 어서 오라고 손짓합니다. 말로만 듣던 덕주사 마애불상이죠. 마애불에 대한 전설이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마의태자가 꿈을 꾼 같은 시간에 덕주공주도 마의태자와 같은 현몽을 받았다고 하죠. 미륵불에서 북두칠성이 한껏 비추는 자리에 마애불을 세우면 억조 창생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고 하여 월악산 영봉 아래에 마애불상을 조각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암벽 남면에 조각된 이 마애불은 전체 높이가 무려 13m나 되죠. 암벽 평면에는 부처님의 얼굴을 입체적으로 조각하여 찾아오는 신도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긴 눈과 커다란 코, 그리고 축 늘어진 턱은 고려시대의 흔한 수법으로 비만한 얼굴 부분을 유난히 강조하였죠. 이 마애불상은 덕주공주가 마의태자를 그리워하면서 조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인지 이곳 마애불에 올라서자 한결 마음에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땀을 흘리면서 올라와 그런 걸까? 아니면 부처님의 미소에 반해서일까? 인자한 미소를 머금은 부처님의 얼굴을 보니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 멀리 부처님이 바라보는 곳으로 눈길을 돌리자 왠지 모르게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듭니다. 하늘재를 오르면서 조상의 숨결을 피부로 느끼고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것이 바로 하늘재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후세에게 아름다운 문화를 전해주는 것이 진정한 문화 지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